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손을 보내었더라. 지난주 설교는 나그네의 삶을 결정하다 라는데 오늘은 나그네의 삶을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우상들의 도시인 우르와 하란을 떠날 결심을 하고 나그네의 삶을 떠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죄된 본성과 그 죄된 본성이 흐르는 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본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틴 지역 중근동 지방에는 건기하고 우기가 아주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 비가 안 오면 건기에는 틀림없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농사지을 물만이 아니라 마실 물조차도 부족해요. 아마 아브라함 시대 그때에도 그런 기근이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아주 대단히 큰 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있어도 웬만한 기근에는 껐덕이 없어요. 농사지을 물도 있고 마실 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일강으로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집트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군다나 사례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이때 나이가 65세 이상입니다. 근데도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중년의 미가 아주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에집트 사람들, 중근동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내라도 마음에 들면요. 돈으로 사던가 아니면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래서 첩으로 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겠죠.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 자기가 죽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꾀를 하나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사례가 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의 여동생이라고 좀 얘기를 해다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속된 말로 뿅 갑니다. 그래서 첩으로 맞이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는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양소, 노비, 암소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지만 양떼, 소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많은 가축들과 노비들을 아브라함에게 대가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자기 궁에 불러들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극노하셨어요. 그래갖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아마도 역병의 재앙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선 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에게 네가 왜 이 역병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계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뜨거워라 그러고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왜 누이라고 속여갖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뭐 낙타떼, 소떼, 뭐 양떼를 다 끌고 국경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가 남의 아내가 될 뻔하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기근이 들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죠. 야, 여기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마실 물도 없어. 그렇다면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 하고 세상의 상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르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달하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자기가 머물던 가나안에서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걸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와 상식으로 이게 옳아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죄를 짓고 아니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싸움인데 이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내가 죄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보아왔습니다. 하와가 그냥 타락한 게 아니에요. 누가 뱀의 모양으로 딱 변장을 하고 나타났죠? 사탄. 그래서 꼬십니다. 타락을 하도록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직 몰랐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내가 싸움이 우상들로 표현되는 사탄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사탄을 벌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벌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망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 원시 복음의 형태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서 바로의 첩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결혼의 순결성을 잃었다고 생각합시다. 사탄은요,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저 인간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소용없는 물건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포기하세요.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우리들을 참소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건 뭐냐면 고발하는 자예요. 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여갖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절대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그런다고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바로에게 역병을 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고,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의 싸움이야. 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더구나 죄의 뒤에 숨어서 우리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감기어져 있습니다. 둔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아주 깔봐요.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 내가 죄를 뭐 지어봤자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아니면 내가 죄를 지금은 짓고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사탄과 죄는 우리들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에게 속았어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은 여러분들을 곧 멸망으로 이끌고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아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예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3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탄은요,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넘어질 거예요. 걸려 실수하게 될 거예요.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쪼르륵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간들 소용없어요. 보세요. 저 이구 좀 보세요. 저런 놈이에요. 무슨 희망이 저기 이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걔는 내가 책임져. 그 증거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이구 네가 가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살기로 작정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할 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너는 가능성 없어. 너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첫 번째 영적인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은 자,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신 분이 반드시 있고 그 부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서 너희들을 영원한 보성까지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 앞에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냥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을 하다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길 말고 내가 익숙한 길, 내가 늘 다니던 집에 다니던 길, 또 직장에 다니던 길로 가버리는 경험들이 자주자주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진숙자매님하고 권사님 모시고서 진숙자매님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권사님 집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 적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래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깊게 주의하지 않으면 익숙한 길로 가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좀 돌면 돼요. 그죠?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죄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함만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면책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큰일 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하나하나 물어서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계시니까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물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차치합시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은 죄의 결과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사례를 판 결과 양떼, 소떼, 노비들, 낙타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다 들고 또 국경 밖으로 나가요. 얼핏 보면 저게 거짓말을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죄를 졌는데 복 받았네? 그런데요, 그가 받았던 그 죄의 대가로 받았던 그 부정한 재물들은 나중에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이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는 친족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다 우상들에게 빠져 있는데 조카 롯이라는 이 사람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길로 따라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 나그네의 삶을 떠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들도 없어. 자신의 것을 모두 주고 싶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얻었던 이 부정한 재물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랑하는 롯과 헤어집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그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한테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던 아들이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자기 주인인 사라를 막 깔보고 막 모욕을 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막 한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물론 약속의 후손은 아니지만 자기가 낳은 첫 아들을 어렸을 때 광야로 내쫓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광야로 내쫓는다는 건요, 물통 하나만 주고선 광야로 내쫓는다면 가서 죽어라입니다. 가서 죽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보세요. 사레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남의 남자에게 끌려갑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남자라서 한 여자의 남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묵상하다가 이야 정말 수치스러웠겠다. 너무 비굴하고 자기 자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겠다.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자들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롯과 헤어져야 되고 자신의 몸으로 낳은 첫 씨였던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괴로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성경을 보면 뒤에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베델에 다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12장 8절에서 그냥 베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랑은 아마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고 죄를 거듭 반복해서 지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경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가능성, 아니면 자기가 알면서도 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구원받은 받은 자처럼 그냥 가장해야겠다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병론이 있는 얘기지만 히브리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어야 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자기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검증하고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서 살펴본 대로 두 가지 치명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우습게 알고 죄를 자꾸 죄를 거듭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요? 왜 치사하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면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어떨 때 그런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한 100년 정도의 삶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놔두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배우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날 그것의 실체는 축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나는 겪고 있지?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그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나만 바라보고 내게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 나그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를 돕고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너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 얘기하지만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고 육신이 후패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가 땅 위에 심겨진 씨가 썩어져서 새로운 모습에 전혀 그 씨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점점 나이를 먹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삶 속에서 내 육신이 후패하고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이 낡아지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날 것이라는 증거. 여러분, 영적인 눈의 비늘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천성 가는 길을 걸어갈 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론 고난 겪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 겪지 않고 천성 가면 너무 좋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네. 고난 겪는 게 좋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고난 겪지 않고 천성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천성길을 가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뛰는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고 있는, 그 비추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본성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로 가면 아니지. 내가 오늘 가고자 하는 건 여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방향을 틀면 헛고생하지 않아도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늘 딴 데로 가요. 그리고선 에이씨 또 잘못 왔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 갔다고 돌이켜 세우신다고 끄집어내면 힘들어 죽겠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천성길을 가는 동안 헛된 길로 빠져서 방황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만 둔감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생활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러면 이때다 쉽게 우리들이 확 낚아챕니다. 낚아챕니다.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야, 봐봐. 너 예수 믿었는데 잘된 게 뭐가 있어? 야, 봐봐. 너 교회 가서 맨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너 인생이 왜 그래? 라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런가? 야, 이거 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끄십니다. 믿으십시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안심이 없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